우리는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을 나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영적 여행의 시작도 끝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최근에 하나님 뜻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신자와 비신자들 간의 견해가 다르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왜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때로는 정반대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단은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거나 왜곡된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분별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부르지만 이 구원에 담겨진 키워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룩이란 문자적으로는 구별된 삶을 뜻하겠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 그렇게 구별된 삶. 모두가 내 뜻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구별된 삶,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거룩이란 우리가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거룩은 구별된 삶은 오늘 어떻게 사는 삶 속에 드러나며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명히 밝혀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헛된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십계명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을까요? 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 앞에다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거룩한 삶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란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모 말고 무슨 채널로 신앙이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룩한 삶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공경할 만해야 하죠. 왜? 그런 부모가 많습니다.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워낙 많은 세상에서 이런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정말 모든 신앙은 부모로부터 전수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한테 맞아가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신앙의 기초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공경받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아주 든든한 신앙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는 아이돌 세대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면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겠어요? 책임은 누굽니까? 부모에게 있어요.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책임, 자녀들에게 헛된 우상을 갈망하도록 만든 책임,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닐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이 기초부터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자체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란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삶의 두 번째는 화목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5가지 제사에 관해서 다 말씀하지 않고 화목제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화목제만이 그 제물을 제사장 이외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화목제물을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드려진 큰 소는 한 마리 보통 1,500근 안팎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어쨌건 그걸 다 먹으려면 그것도 첫날 당일과 그 이튿날까지 먹고 사흘째 날은 다 버리래요. 그러면 당일과 그 다음날 다 그 1,500근 소고기를 다 소화하려면 여러분 누구랑 같이 먹어야 할까요? 가족들 몽땅 다 나와서 먹고 친한 친구들 다 부르고, 그래도 그날 다 못 먹어요. 할 수 없이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불러야 되고 그동안 말 안 하던 사람도 먹어야 되고 다시는 안 보리라고 결심했던 사람도 불러야 되고, 이게 몽땅 불러서 다 나눠 먹지 않으면 이 고기가 소화가 안 되는 양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 그건 화목 공동체를 이루는 삶, 화평한 공동체가 되는 삶, 그 화평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삶 세 번째는 약자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내 모퉁이까지 깔끔하게 다 추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퉁이는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도 포도 다 따지 말래요. 포도 떨어진 것도 줍지도 말래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다 털어서 몽땅 곳간에 쌓아놓고 먹다가 남으면 누군가를 돕는다고 내어놓는 세상이죠. 그나마도 내가 먹고 남은 것을 누구하고 나눈다면 대단히 은혜로운 사람이고 자비심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놔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줄 때 그분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돕는다고 하지만 그 받는 사람 심정은 그렇게 썩 편한 심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눈 감고 있으면 누군가 그걸 그냥 가져가도록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약자를 배려하는 삶의 태도가 거룩이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과부나 이 나그네들이나 약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걸 전부 재정 정책에 맡기는 것이죠. 정부의 기능에다 더 맡깁니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자본주의가 해결합니까? 아니요. 글로벌 경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갈수록 심각할 거예요. 어느 정부가 정부 재정 정책으로 모든 홈리스트를 다 없앨 수 있습니까? 안 없어져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약자를 위한 배려를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들을 우리가 살피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고 선한 사마리아인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탐욕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거룩밖에 해독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탐욕한 세상, 탐욕으로 찌들 대로 찌든 세상, 탐욕에서 스스로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길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란 이런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있습니다.